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은 정말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나섰는데도 계속 일이 가로막히는 경험, 앞뒤가 다 막히는 경험, 내가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그 일도 어떻게 이렇게 가로막힐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보호이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열매를 맺고자 방향을 인도하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길이 생각지 않은 곳에 막히고 또 길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게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주저앉아서 남 탓, 자기 비난, 환경 탓 안 하고 눈이 띄어집니다. 사람은요, 눈이 띄어져야 마음이 일어납니다.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좋은 쪽으로 해석해라라는 자기중심적 호의적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렌즈, 그 필터, 그 프리즘, 그것보다 더 큰 렌즈,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실까라는 큰 렌즈가 바로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해석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트로이 목마 그 지역이 바로 드로아였죠. 항구 도시요. 사실 항구 도시 바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환상을 보았죠.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막다른 바다 끝, 전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소망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질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비록 지금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거야. 내가 바라는 답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정말 귀한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바다 끝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했던 이 모세, 그래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가 갈라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떠올리길 바랍니다. 막다른 바다, 그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바다를 가를 상황이 안 되면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분이 내 앞길 막으셨다. 그러면 나에게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분이 내 앞길 멈춰 세웠다. 그럼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뜨이면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더듬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남자, 원문에는 남자예요. 마케도니아인이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한 개인 남자로 대표되는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내 방구석에 앉아서 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들을까? 이거 부질없는 거야. 내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혼자 이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소리친다고 세상이 꿈쩍이나 할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했던 그 바램과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손에 들려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대안이다. 나는 비록 약하고 그리고 어리숙하고 실수가 많고 또 2% 부족한 어딘가 좀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이 석연치 않은 존재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바꾸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이 5대양 6대주 중에 하나, 이 대륙을 건너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라면 계속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사명의 기도, 그 인생이 축복입니다. 정말 내가 붙들고 나를 넘어서 부르짖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큰 제목, 큰 거대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이제 바다를 건넙니다. 배를 떠나서 그 유럽 지금의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지금의 다음 곳은 사모드라게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네아폴리라는 도시로 가서 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경로가 쭉 설명이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직행하여예요. 직행하여. 일사천리로 일이 술술 풀렸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사모드라게까지는 250km 정도 백길이랍니다. 예, 동력선이 없는 그때는 범선이죠. 도시 있고 바람을 이용하고 그렇게 백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직행하려면 바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주지 않거나 역풍이 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오히려 빌립보에서 이 거꾸로 돌아오는 길은 닷새가 걸렸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직행에서 술술 바람이 불어줬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리고 엉켜있는 매듭이 술술 풀렸듯이 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소아시아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올 때는 이틀이 아니고 닷새나 걸렸는데 이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 풀리고 직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로 마음이 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 사람들 생명 구하려고 직행하시는 걸 봅니다. 인간의 범죄함, 창세기 3장 6절 그 범죄하고 15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구원 계획을 곧바로 만드셨죠. 오늘 이 직행하여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급하시구나 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도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만 우리가 마음이 급할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구원하려는 마음, 이 긴급한 마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일했다, 이 직행했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그 환상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저쪽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직행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직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해석해내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중심의 해석에서 하나님 중심의 렌즈로 세상을 보아야 할 필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헤아리는 존재.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소통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렸기에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가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부터 제가 자주 하는 단어가 바로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셨고 또 율법과 전통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래서 복음 있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활짝 열리는 것을 보면서 직행하는 걸 보면서 이 이틀 동안 가는 이 백길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무엇을 꿈꿨을까 생각했을까? 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렇게 바람도 도와주는구나. 야,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래, 해석이 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성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 받은 이성이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직행했다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진 것을 여러분 같이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12절도 참 재밌어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걸어가는데 한 16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예, 이 로마에서부터 그 로마의 모든 그 지배 도로들이 깔렸죠.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깔려 있고 동부 첫 지점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는 이제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 비아로 시작하죠. 이 비아 에그나티아의 시작점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왜 그랬는가? 예,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래서 작은 로마, 예, 로마를 축소한 것처럼 로마를 만들어서 예,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살게 하고 또 로마가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내 주기 위한 예, 이 모형 도시 또 이 샘플 도시 또는 그 로마 제국의 그 통치와 또 관대함과 또 좋은 것을 보여주는 쇼업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 길도 잘 닦아놨고 또 그러니 또 굉장히 이 로마의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었죠. 이 작은 로마, 다음 곳이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 닿은 곳이 이 작은 로마라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진짜 로마로 가게 되고 진짜 로마에 가서도 이 작은 로마에서의 경험을 통해 로마에서 이 문화와 또 사회와 또 법률과 또 행정들을 잘 이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로와 로마의 이 빌립보라는 이 지방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 12절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수일을 유하다가입니다. 왜 수일, 며칠 동안 유했을까요? 유했다는 것은 그냥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쉬었다는 거예요. 멈춰섰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50km 이틀 동안 순풍에 돛 달듯이 순풍에 돛 단듯이 불어오는 그 바닷길 여행이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술술 풀리는 일을 만나면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독을 풀었다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목적 있는 머문. 아, 하나님이 바람까지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막혔었던 이유가 바로 이 빌립보구나를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 가서 일하자. 이 열정,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그 확신으로 일할 만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감정적 확신, 감정 따라서 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분대로 일하지 않았다. 일사천리로 도착했는데 활짝 열어주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위를 씌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소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입니다. 완전히 딴 세상, 딴 곳. 로마의 축소판 도시, 이 작은 로마 아시아 문화하고는 딴판인 것이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마음 안에 다가갈 때 전도하고자 그 사람 안에 생명의 씨를 넣고자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급한 판단, 성급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전투였죠. 난공불락의 성.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을 점령했지요. 그 다음 성은 아주 작은 아이성입니다. 우습게 봤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들의 이 기분, 결정, 그리고 감정.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자기가 감정이 좋을 땐 다른 사람도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우울할 때는 모든 게 다 싫어 보입니다. 감정대로 할 게 아니에요. 이전의 경험대로 할 바도 아닙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 경험대로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 지는 것이죠.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이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도, 이 수위를 위했다. 위했다라는 것 안에 기도했다. 작전을 세웠다.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영혼 안에 그 마음 안에 복음을 심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한 영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냥 수위를 유했다가라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저 여러분이 이 stop and go, 가고 서고 가야 될 때 서야 될 때 재충전해야 될 때 함께 있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이것이 좀 잘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익숙해져서 정말 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40대는요 정말 아침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좀 뒷전이죠. 근데 돌이켜 볼게요. 40대인데 정말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림을 다해서 뛰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섭섭한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족들 섭섭함, 아버지의 부재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아버지하고 소통해야 될 때, 가족하고 소통해야 될 때, 스탑 앤 고, 머무르고 재충전하고 얘기하고 소통해야 될 때, 그때는 왜 그랬냐? 있을 때 필요할 때 없어졌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무익한 일을 하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들이 있죠. 그때 열심히 살았다면. 각자의 상황에서 채워지지 못한 것을 붙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익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은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았냐? 왜 열어주셨냐? 왜 바람이 열었냐? 그리고 또 지금은 머물면서 왜 하지 않나?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트집 잡을 일이 수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건 그냥 볼 책이 아니고 트집을 잡으면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 트집이 안 잡히는가?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 있게 일하신다고 우리가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하지 의심이나 트집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마음, 성급하지 않은 마음, 기분과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오늘 13절을 보면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옵니다. 보통 이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안식일에 갔던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10명 이상 되면 어느 지역이나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특별도시, 특권도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빌립보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유대인 10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기도처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제 성 바깥 강가에 나갑니다. 거기 모여 앉아서 그 강에 앉아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유하다가라는 말과 이거는 골방에서 하는 개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사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힘껏 모여서 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13절이죠. 그리고 강가에 나간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이제 14절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이라는 것이고 한 여인을 만나는데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은 루디아다라는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유럽 첫 지경에 빌립보 지경에 그리고 성 안이 아닌 성 바깥에 그리고 회당이 아닌 기도처도 아닌 그리고 강가에 그리고 남자들도 아닌 여자들 의외의 장소죠. 생각지 않은 만남입니다. 근데 이 여인과의 만남이 유럽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꿉니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바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이죠. 한 여인, 여러 여인들 중에 이 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두아디라 출신, 그리고 자주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은 왕복, 그리고 고급 관료, 이 황제들이 입는 옷이죠. 이 염료, 이 페니키아인들, 두로아 시돈에서도 유행했던 바로 이 자주색 옷, 이 무역했던 옷인데 이 염료를 수출하기가 너무 어려웠답니다. 이 고동,
안에 있는 내장에서 나오는 이 자주색. 그래서 옷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이 고동을 까고 그 안에 내장을 해서 그것을 염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 자색 옷감은 너무도 비싼 그런 그 패브릭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루디아는 사업인이죠. 여성 실업가, 성공한 CEO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가에서라는 얘기를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세척을 하거나 또 염료를 또 추출하거나 또 옷을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듯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세 번째 소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은 아직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또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예요. 오늘 중요하게 보고 싶은 단어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무역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요즘 들려오는 이 그리스도교 그리고 유대교 이런 소식도 다 접했던 여자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묻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예수를 전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단어를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잘해서 그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결과와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장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전체의 키워드는 열다입니다. 오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셨죠. 오늘 이 유럽 선교를 여신 그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또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찬송을 할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16장의 키워드는 오픈이에요. 여는 방법은 다 다르십니다. 유럽의 문을 여실 때는 환경을 막으심으로 문을 여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실 때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람을 통해서 여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문에 열릴 때는 찬송을 통해서 여셨습니다. 여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그냥도 여실 수 있습니다.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인에게 그냥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여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직접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게 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십니다. 주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 여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메신저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하나님의 메신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그래야 들립니다. 그리고 들려올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들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예,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저는 저희 성도분 한 분 한 분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간증을 하라고 하는가? 간증은 우리의 일생에 일어나는 누구나 겪는 그 일들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의 범위의 차이, 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일을 어떻게 여길 건가, 또 어떻게 반응할 건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노크하시는 것. 이 부분은 내 부분이었어. 나는 그때 어떻게 할까?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은 뭐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됐을까?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사도 바울이 건넸던 이 강가의 대화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려오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15절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복음을 들은 거예요. 강가에서 생각지 않은 곳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 일하느라고 바쁜 저 사람들 도대체 도무지 내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는 것. 아유, 저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믿게 안 생겼어. 험상궂어. 네.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남성분들 보면 외모와 관계없이 예수님 믿고 따르잖아요. 우그락부그락 막 험악한 분도 있잖아요. 행색, 외모, 또 표정과 관계없이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조금 눈치 없이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갈급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것이죠.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방 여인인 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자인 줄 어떻게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그냥 일하느라고 바쁜 이 CEO, 그냥 일하는 여인인데. 그래서 저 여러분요, 복음을 전합시다. 기회를 얻어서 또 하고
기회를 만들어서도 하고, 그리고 조금 무시를 좀 당해도 예수 믿으면 진짜 생명이 있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이 그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우연 같은 일이죠. 생각지 않은 이런 영접의 일이에요. 아니, 이 강가에서 빨래같이 뭐 이 염료 이렇게 옷감 만드는 여인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강에서 그냥 사람들 다 불러서. 놀랍죠.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여인은 이 성공한 CEO예요. 그래서 로마식 저택에 살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집 자랑하려고 보여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으니까 너무 기뻐서 초대하고 밥 먹고 싶었던 거죠. 얘기 나누고 싶었던 거죠. 더 큰 은혜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유럽의 복음을 전도하는 이 초창기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이 네 가지 서신서를 쓰죠. 그 중에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사람들의 기도와 재정적 후원, 사도 바울이 유럽 사역을 할 때 수많은 도움을 했던 바로 그 교회와 또 그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데요. 오늘 여기서 보고 싶은 단어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루디아가 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유하라라는 것은 거하라는 것이고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있는 것이나 밥 먹고 가세요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삶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 이 자신을 가감없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감없는 이 소통과 교제와 이해, 이 여인이 자기 집을 오픈하려면 뭐 부자여서 오픈을 처음엔 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흠이 있고 그 가족만의 이 규칙이 있고 가족만의 경계선이 있고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람이 오면 이게 파악이 되고 부딪히고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는 것은요.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내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직행했습니다. 또 바울 일행은 수의를 유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은 집을 오픈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교회라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이 시작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이 성급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을 심사숙고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그 여인은 마음을 열어
복음과 함께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복음은 돈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함께 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집을 오픈하십시오. 가정의 이야기, 가정의 또 문화, 또 가족사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넣어주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